적응이 안 되네요. 적응이 한 번도 이런 상황에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뒤에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이렇게 조그만 사람을 두고 설교하는 일이 참 어색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말씀만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처럼 그렇게만 살고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마음껏 소리쳐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있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다 느끼겠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말할 수 없이 두려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앞으로는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인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은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어려운 사명의 삶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힘들다, 어렵다는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청년들을 상담해 보면 거의 80-90%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제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제대로 겪어보지 못했던 그랬던 어려운 일들을 호소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정말 눈물 짓는 청년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렵다면 북한에 있는 같은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만약 지금 내가 힘들다면 중국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말할 수 없는 핍박의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 있는 전 세계의 수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가장 신앙생활하기 편안하고 좋은 여건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힘들다면, 내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살아보지 않았지만 초대교회 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때 예수를 믿었던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내가 힘들다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정말 조심해야 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려운 건 어떻게 해요? 아무리 그래도 힘든 건 어떻게 해요? 그런 탄식이 여러분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우리가 왜 힘든가, 왜 어려운가, 살기도 힘들고 사명도 어렵고 왜 그렇게 느껴지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마치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세례를 주라, 주의 말씀을 가르치라.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말을 많이 하지만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 세례 주라, 주의 말씀을 가르치라. 아마 여러분들 요 다음 시간에 선교에 대한 결단하는 시간도 있는 줄로 아는데, 지금도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결단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잖아요. 아마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결단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난 도무지 못하겠어, 지금 나도 견디기 힘들어, 내가 어떻게 다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야, 그런 심정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들고 어려운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은,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함께 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끝으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주님이 주신 이 약속 사이에 어떤 게 더 크게 느껴지나요?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씨에서 삼으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사명과 약속 사이에 여러분은 솔직히 어떤 게 더 커 보이나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너무 지키기 힘들어요. 그때 주님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그 힘들다고 느껴진 게 싹 없어집니까? 너는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라. 너는 북한에 가서 그 북한에 있는 우리 같은 동포를 어떻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너희 직장을 복음화하라. 너희 학교를 복음화하라. 너희 가정을 복음화하라.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너무 힘들어요. 해봤는데 안 돼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무겁던 짐이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명령이 아주 정말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려요. 너무나 놀라운 평안이 오고 확신이 생기고 다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나요?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는 사명이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게 너무 커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고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같이 힘들어요. 이런 느낌 속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게 부딪혀 있는 문제를 전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명보다 약속이 훨씬 더 컸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경 없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성경이라도 여러 가지 번역본의 성경까지 있습니다. 성경 없었어요. 신학교 없었어요. 교회도 제대로 변변하게 세워진 교회 없었어요. 무슨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선교 대회를 할 수 있거나 선교 훈련을 지켜주는 데도 없었어요. 후원 없었어요. 목숨 걸어야 돼요. 그 해외까지, 그 나라까지 가는 과정에서 강도 만나고 그리고 배에서 침몰해서 또는 거리를 걸어가다가 거기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온갖 위험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해냈어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지금도 힘들 것처럼 느껴지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2000년 전에 그들은 해냈다고요. 교회를 지켜냈고 그리고 복음을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전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약속 때문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의 사역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 줍니다. 빌립이 광야로 성령이 이끌려 따라 나갔다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줍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갈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그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길이 다 막힙니다. 그때 바다 건너 마게도냐 유럽 땅에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사도행전은 전적으로 주님의 역사예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게 그들에게 실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 있다면 우리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하시는 이 주님의 약속이 진짜 믿어져야 돼요. 사명보다도 더 크게 느껴져야 하는.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가슴이 뜁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신실하고 또 정말 주님 앞에 충성스럽고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무슨 말씀을 더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지금 뭐가 더 필요한 거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진짜냐 하는 것이요. 그걸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부흥의 시대의 역사를 읽어보면 그 부흥의 시대에 불씨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존 웨슬레 목사님,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할 때 그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경건했어요. 그들은 아주 죄를 많이 짓고 타락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들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었고 훨씬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지금 우리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도 내게 들은 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너희들에게 임하기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그들은 전적으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 복음을 전하러 나갔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실한 청년들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명령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질 만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이게 믿어지는 역사예요.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기도의 사도라고 별명이 붙은 분입니다. 인도의 부흥을 일으켰던 참 귀한 분이에요. 인도 전체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이 존 하이드 선교사님은 부모님도 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아버님도 목사님이십니다. 본인이 어려서부터 선교사에 대한 마음을 받았어요. 그냥 그런저런 선교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를 사역자로 부르는 곳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는 과감하게 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인도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로 가는 배를 타고 인도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 배를 타고 가면서
마음에 나는 정말 인도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좋은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인도를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자, 존 하이드 선교사에게 뭐가 부족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선실에 내려갔더니 편지가 하나 와 있어요. 자기가 늘 존경하던 아버님의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으로 그 편지를 뜯어보았어요. 근데 그 편지를 읽어보면서 이 존 하이드 선교사가 마음이 뒤집어집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존 하이드, 사랑하는 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게 그 목사님이 존 하이드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 편지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까지 너를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근데 존 하이드는 그 편지를 구깁니다. 그리고는 선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요. 그리고는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그가 그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씩씩거리면서 그 가판 위를 왔다 갔다,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라고?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말이야? 내가 지금 나를 오라고 하는 수많은 교회를 다 거부하고 내가 인도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내 마음속에는 훌륭한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정말 최고의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냐고요. 아니 그 목사님이 나를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본 거야. 내가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고? 이게 말이 돼? 존 하이드가 화가 났다는 게 그거였어요. 근데 그는 가판 위를 그렇게 씩씩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가 다시 선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구겨서 던져버린 편지를 다시 펴요. 그리고 그 편지를 다시 읽습니다. 존 하이드, 사랑하는 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까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그는 몇 번이고 그 편지를 다시 읽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선실 바닥에 무릎을 꿇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배가 항구에 당도하기 전에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리라 결심하고 더욱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보게 될 언어 시험에서 낙방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봉사하는 무명의 선교사가 되어도 좋으니 다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 영적 몸부림은 항해가 끝날 무렵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위대한 존 하이드 선교사가 태어나는 그 순간이에요. 그는 이미 훌륭한 선교사예요. 그는 정말 누구라도 칭찬할 만한 그런 선교사예요. 근데 그는 자기에게 뭐가 부족한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진짜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눈이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정말 인도에 도착할 때까지 기도의 무릎을 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존 하이드 선교사의 사역은 전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역이 돼요. 그리고 인도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던 교회예요. 근데 처음 우리 한국이 부흥의 불씨가 될 때 그때 역할을 했던 분이 하디 선교사입니다. 감리교 선교사예요. 그분이 1903년 선교사님 수양회 때 그가 공개적인 회개를 합니다. 그게 회개의 불씨가 돼요.
그리고 그게 전역으로 흩어지면서 1907년 평양 대부흥회까지 회계 부흥이 계속 뒷받침해 일어나고, 그리고 한국에 강력한 부흥이 임합니다. 여러분, 궁금한 것이 하나 있을 거예요. 하디 선교사는 뭘 회개했나 하는 거. 도대체 하디 선교사는 뭘 회개했을까? 무슨 회개를 했길래 그런 부흥의 불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하디 선교사는 의사였어요. 그는 20대 청년에 한국에 선교사로 온 사람입니다. 그는 대단히 성실한 사람,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 수양회 때 그는 설교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령께서 주시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디 선교사에게 있어서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것은 한국 선교에 열매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에는 예수를 제대로 믿을 만한 사람이 이렇게 없는가? 한국 교회는 정말 제대로 된 교회가 설 수 있을까? 하디 선교사에게는 엄청난 좌절이 왔어요. 안 되는구나. 이 나라에서는 복음이 안 전해지는구나. 예수를 제대로 믿을 사람 한 사람 없구나. 하디 선교사에게는 정말 선교의 실패에 대한 좌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하디 선교사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 보았는데 제대로 믿을 만한 사람, 제대로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야, 이 나라는 너무 수준이 낮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성령께서 하디 선교사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어째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하디 선교사가 회개했던 핵심은요, 자기가 예수를 진짜 믿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자기의 경험이나 배운 지식이나 선교사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열심, 자기 성실성, 그것 가지고 한국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일으킬 수 있을 줄로 생각했다. 근데 결과는 실패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그가 안 한 게 뭐죠?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한 것을 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 따라서 한, 예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수양회 때 한국 선교의 실패의 원인은 저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한국 선교의 실패가 왜 저 하디 선교사 때문이지? 제가 제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해서 한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지, 제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선교사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 가서 한국 교인들 앞에서 그 공개 회개를 했습니다. 한국 교인들 안에 뜨거운 회개가 일어났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이유가 어째서 저 미국 선교사 때문인가? 미국 선교사가 자기 죄래. 예수님을 진짜 의지하지 않았던 자기 죄래요. 그래서 시작된 부흥이, 회개 부흥이 한국교회 부흥의 불씨가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 약속을 여러분은 진짜 믿으십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실제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지금 몇 사람입니까? 네. 두세 사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도 주님이 그곳에 같이 계시고 당연히 지금 이 자리에 계시죠.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같이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실제로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다면 이보다도 더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강사가 중요하겠어요? 장소가 중요하겠어요? 몇 사람이 모였느냐가 중요하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같이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실을 정말 느끼시나요? 강사도 상관없고, 여기가 지금 장충체육관인지 온누리 교회인지 양재성전인지 그것도 상관없어요. 몇 사람이 모였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믿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나와 같이 계시다,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 어떻게 되죠? 증거가 있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 그러면 은밀한 죄는 끝나요. 아,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신데 어떻게 은밀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면 염려는 끝나요. 맡기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정말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정말 믿어지면 행복해요.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 조건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나를 행복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그게 실제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에요? 은밀한 죄가 끝났어요. 모든 염려는 다 맡겨져요. 너무 행복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어떻게 감당하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는 거죠?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예수님,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동행 운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이제 올해로서 제 목회 담임 목사직은 은퇴가 됩니다. 은퇴하고 나면 뭐 할 거냐고 많은 분들이 물어요. 하나밖에 없더라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을 끊임없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걸 진짜 믿으십니까? 그것이 답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개인 문제든 가정 문제든 교회 문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교의 사명이든 모든 문제의 답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물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 왜 내버려 두셨다고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지 않다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모인 것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모이게 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세요?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은 너무 막연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문제는 너무 커 보여요. 내게 닥쳐온 시련은 너무 어려워 보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너무 힘들어요. 이것이 뒤집어져요.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분명한 실제가 되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어떤 문제도 주신 사명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한번 어느 젊은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목사님과 한 1시간가량 목회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한 끝날 마지막 질문을 그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꼭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제 안에 계시다고 믿긴 하는데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명확하게 증거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저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더 분명히 알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 목사님의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예수님께서 목사님 안에 계신 것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 저 정말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신 걸 저 정말 믿는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목사님 오늘 저를 만나려 1시간이 넘게 차를 타고 오셨는데 그 차를 타고 오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목사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 그게 문제예요. 저는 아무것도 못 듣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거 봐요, 안 믿으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막 혼란에 빠지신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이 진짜 믿으시면 저에게 이렇게 말씀 안 하실 거예요.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 사모님과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어디를 운전해 가시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면 아마 목사님 부부 사이에는 굉장한 문제가 생겼다는 뜻일 겁니다. 목사님 만약에 교인과 함께 그렇게 어디를 가는데 아무 말이 없었다면 아마 목사님은 굉장히 큰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이 목사님 안에 계신데 오늘 1시간 동안 차를 운전해서 저에게 오는 동안에 주님으로부터 아무 말씀을 못 들었다면 목사님은 이렇게 반응해야 정상입니다. 목사님, 그게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이렇게 말씀해야 정상이에요.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의 반응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아주 태연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저 못 들으셨어요. 그게 나에게서 참 고민이에요. 믿으시면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 목사님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가실 텐데 이제 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정말 믿고 계속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 오늘 제게 무슨 말씀 하셨나요? 유기성 목사와 1시간을 만나고 또 만나기 위해서 1시간을 왔는데 주님, 오늘 저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신 거예요? 제가 뭘 들어야 되는 것이었나요? 가는 동안에 내내 정말 함께 계신 주님을 진짜 믿고 계속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목사님 마음에 주님께서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오늘 유기성 목사를 만나게 했구나, 뭐가 깨달아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돌아가서 그것을 반드시 써보세요. 그냥 이렇게 느껴졌다고도 좋아요. 하여튼 써보세요. 그리고 내일 목사님의 모든 일과 속에 똑같이 하셔야 돼요. 누구를 신방을 가든 설교 준비를 하든 그냥 혼자서 산책을 하시든 주님은 같이 계신 것을 진짜 믿고, 주님, 저에게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주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리고 그것을 꼭 기록해 보세요. 목사님이 매일 이렇게 하시면 목사님은 어느 날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목사님 스스로 그렇게 교인들과 나누고 있음을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저는 동일한 도전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따로 무슨 영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아마 거의 없다고 싶어요. 예수님 아니면 올 수 없는 자리니까. 주님이 이끌지 않았다면 오늘 여기 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진짜 믿느냐 하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분을 향하여 눈이 열려야,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저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주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보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말씀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뜨이게 하소서. 은밀한 죄도 그치고 더 이상 염려도 되지도 않고, 그리고 말할 수 없이 행복한 주님의 약속이 내게 성취되게 해주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주신 사명 앞에 저희들이 왔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실 뿐만 아니고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학교와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사회,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우게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저를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주님을 더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보다도 훨씬 더 크신 주님,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주님, 어떤 어려움보다도 더 강하신 주님, 하나님 주님 동행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로잡아 주소서. 주님 붙잡아 주소서. 주님 역사해 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더 기도에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 가지 주님의 말씀과 사명을 받은 이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사명도 두렵지 않는, 어떤 염려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어떤 고난도 나를 꺾을 수 없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갈망이 되시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정확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약속이 내게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 나에게 주님 역사하소서.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